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기록된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묻는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만 하시는 감성적인 그런 그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에서 믿는 신이나 우상과 다른 점입니다. 우상은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악을 행할지라도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어느 편에 더 중점을 두는가? 물론 사랑에 중점을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심판을 하시기 전에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거부할 때 비로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에덴을 주셨습니다.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에덴을 주셨고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른손으로 비한다면은 바로 공의는 왼손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헬라의 이방 종교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대하여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에는 심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용어로는 시파드라는 동사로 175번이나 사용했고 또 미스포트라는 명사로서는 29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책한다 혹은 또 불평한다, 끌어내다, 간섭하다, 소동하다, 형벌하다, 나무라다, 다투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히브리어의 용어를 종합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크리노라는 심판에 대한 헬라 말이 87번이나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뜻은 구별한다 혹은 또 심판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심판한다는 말 외에도 복수한다, 결론을 내린다, 선고를 한다, 결심한다, 저주한다, 간주한다, 선언한다, 고소한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심판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내용이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모스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1절에서 44절에 심판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심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24절에서 30절 말씀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에 대해서 여러 신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를 보면은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노아 홍수 심판이 나오고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성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사사기서에는 선민의 심판이 나옵니다. 사무엘서에는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사울왕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열왕기서에는 예후를 통한 아합왕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타락한 제왕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선지서에는 보면은 선민의 죄를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윌리엄 하게우드는 이웃교회의 부흥 집회를 반대하다가 갑자기 그냥 혀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908년 12월 28일 이태리 메시나라고 하는 큰 도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태리 보나라는 그 잡지에는 무신론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만일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시다면은 이 성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에 글을 쓴 지 3일 만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의 맥스 미너스 황제는 기독교인을 살해할 때 눈을 뽑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맥시 미너스 황제는 그가 나중에 죽을 때 눈에 피가 나오면서 안질로 죽었습니다. 자, 나이팅게일이란 사람은 강단에서 성경을 비판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독일의 니체가 기독교를 헐다가 강인 미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까미는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고 러셀은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할 때 악한 일 중에서 제일 무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 하나님은 현세에서도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심판은 현세적인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세적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세적인 심판에 있어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뭐 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속사를 위해서, 세상 역사를 위해서. 그러므로 여기에 대하여서 인간들의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덜이다고 해서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이,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저런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현세적으로 당장에 그냥 심판하실 일이지.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죽었던 그런 그 독재자들, 히틀러, 뭐 우리 북한의 김일성이만 해도 6.25 사변 때 300만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6.25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저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저런 사람들을 왜 가만두는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심판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 내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현세의 심판은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 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세의 심판에 있어서는 동작 그만, 꼼짝하지 마. 하나님 앞에 비켜갈 사람이, 지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 그랬습니다. 시편서 7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일단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의 팔을 펴시면은 그 심판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맷돌이 돌아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심판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통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 심판, 양심을 통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박의 재앙이라든지 모든 이런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계시록에 있는 그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보면은 거의 다 재앙으로 일관합니다. 재앙 때문에. 그것은 모두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난놀이라는 산에서 장차될 일에 대해서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4-5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정계되어질 일, 두 번째 교계되어질 일, 세 번째 천상천하에 되어질 일,
이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되어질 일. 대략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교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모든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이른비와 같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보호와 성령의 지키심을 받아서 환난과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이 마지막 말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천인 만인이 엎어러지고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정계 이스라엘에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다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대적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랴. 여러분이 말씀대로 주후 70년경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나라 없는 그야말로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에게 되어질 일을 보라. 흩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무화과가 순하여지고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었어요. 1948년 5월 30일 날 해방했어요. 독립했어요.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보다가도 몇 년 더 빨리 1948년 5월 30일 시오니즘 운동.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뭐요?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선언적으로 독립을 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상천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끼리 서로 치고받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더라도 며칠이면 다 전쟁이 쉽게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언어도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인데, 자, 크게 내세를 통한 심판. 자, 지금까지는 현세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내세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 내세의 심판이 필요한가? 첫째,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그러니까 현실, 이 현세의 모순이 사후에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세의 모순 중에 가장 큰 모순이 있다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헤롯 왕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했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현세의 모순입니다. 그러나 내세에 가서 이 현세의 모순이 내세에 가서는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내세의 심판입니다. 내세의 심판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현세의 모순이 언제 해결이 되어지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세 해결되어집니다. 꼼짝없이 해결되어집니다. 성도들의 심판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 두 군데 있는 말씀을 제가 말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다,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앞서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가? 잘 들으세요. 성도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행위 심판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심판이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넌 크리스찬, 오늘 이 비기독교인 불신자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만일 성도에게 행위 심판이 적용된다면은 아마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그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거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도 사후에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동물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아무런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죽으면은.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후에 죽은 다음에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성도들이 구원 문제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상급 문제에 대한 심판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 대신에 뭐를 받아요? 행위 구원이 아닌, 행위 심판이 아닌 은혜 심판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면류관을 받아요.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육체의 고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은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체,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무덤에 있는 그 육체의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가서 썩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육체의 말하자면은 송장, 육체의 사람이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육체의 사람의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체라 그럽니다. 부활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 치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은 육체로 다시 부활체로 부활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육체는 무덤에 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어서 낙원에 가 있는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무덤에 있는 그 우리의 육체가 다시 만나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이 지금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요. 우리 성도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음부에 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장차 무덤에 있는 육체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은 부활해서 만나서 천국 가기 위한 대기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낙원이지만은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그 육체가 무덤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음부에 있어요. 음부는 뭐냐? 장차 무덤에서 그 육체가 부활해서 그 불신자들의 부활은 지옥 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고통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음부에 있는 영혼과 무덤에 있는 육체가 다시 만나요. 만나서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갑니다. 그런 거로 낙원이라는 것은 육체 없이 영혼만 가서 앞으로 천국 가기 위한 대기소,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으면은 그 영혼이 음부에 가서 장차 지옥 가기 위한 대기소입니다. 그래서 음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희망이 절벽입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님 재림해서 부활해가지고 만나서 우리 영혼이 지옥 가서 고통받을 그 지옥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견딜 수가 없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할렐루야, 이런 날을 기다렸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야.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의 사람, 영혼의 사람이 있는데 영혼의 사람은 영혼 불멸입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따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과 무덤에 있는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자, 씨앗을 심으면 그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싹이 나서 자라서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똑같은 물이지만은 물을 냉동실에 놓으면 얼음이 됩니다. 얼음은 고체라 그래. 그 고체를 다시 솥에 넣고 불을 가열하면은 수증기가 됩니다. 이건 기체입니다. 물은 H2O, 이거는 그래서 이 물 그리고 수증기 그리고 이 얼음 다 다르지만은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는 천국에 갖다 놔도 못 살아. 왜? 천국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 그게 뭐이냐? 그게 바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그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이 다시 만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나라에 갈 때 그냥 갑니까? 우주복을 입어요. 달에는 산소가 없어요. 산소를 걸머지고 갑니다. 달의 체질로 준비해가지고 다 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이 육체의 체질은 지금 천국의 체질과 달라. 그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의 생존에 세 가지, 물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있어,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육체의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체, 부활체에 필요한 것은 천국은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안 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체질로 돼 있어요. 허파로 숨을 쉽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바깥으로 건져내면은 금방 죽습니다. 왜? 물고기의 체질은 물속에서 사는 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체질이 못 되기 때문에 무덤에 가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체로 바뀌어지고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이 다시 만나서 영원한 세계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미혹하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라. 속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영혼만 천국 가면 느끼지를 못해. 예수님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실 때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던졌을 때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미리 모닥불로 그 잡은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더불어 조반 아침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육체가 영체로 부활체로 바뀌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느낍니다. 목사님, 천국에는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죽으니까 먹지만은, 그러나 천국에는 안 먹는다고 죽을 염려 없어요. 먹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면 먹으라 그 말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 과일이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세상에 육식은 없어. 소고기는 없어. 돼지고기는 없어. 천국은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아유, 그거 먹는 게 그냥 안 먹어. 상관없어. 안 죽어. 먹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먹어. 느껴. 우리가 천국에서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오늘날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만이야. 아니, 영혼 불멸인데 영혼이 죽는 거 봤습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어. 죽으면 끝.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자,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전체가 있고 인간의 삶의 서론과 본론과 목적이 있고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울고 가는 인생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서 내가 다 준비해 놓으면은, 거처를 준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파오레시아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은 고작 해서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요즘은 뭐 100세 시대 그저 100세 이상 사는 사람도 참 많기는 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송혜 선생도 95인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영원한 나라야. 무궁한 나라야. 한 1000년 살까요? 1000년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